오늘은 AJ 섬김학교 2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수요 오전 예배 때는 1강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주제가 왜 긍휼사역에 참여해야 하는가, 왜 긍휼사역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러한 의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긍휼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긍휼사역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교회는 긍휼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긍휼사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핵심 요소입니다. 이걸 빼놓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러한 초점이 흐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긍휼사역이라고 했을 때 꼭 긍휼사역뿐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아니에요. 긍휼사역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사역은 선교부에 계시든 예배부에 계시든 교육부에 계시든 어느 부서에 계시든지 간에 긍휼사역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사역의 대상자들을 바라볼 때 그 내 마음 중심에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사역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다 보면 무엇을 이제 생각하게 됐냐면, 도대체 긍휼사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방법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사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이렇게 딱 떠올라지십니까? 어느 하나로 이렇게 딱 모아지십니까? 아니면 참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긍휼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긍휼사역을 이렇게 담당하실 때에 한두 가지의 그런 모습으로 긍휼사역을 이렇게 다 담당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모습이신 거죠.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각양각색입니다. 아픈 거는 같은데 그것을 치료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치료하시는 부분이 있죠. 또 어떤 분은 그 피부병을 앓는 그와 같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같은 경우에 중풍병을 앓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이렇게 멀리서도 말씀으로만, 같은 자리에 있지 않지만 말씀으로만 이렇게 낫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도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는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열병을 앓는 그 손을 이렇게 딱 만지시면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한 사람이 나오죠. 그분을 이렇게 치료하실 때는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그분을 치료하실 때는 이게 좀 표현하기가 좀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있는 흙을 갖다 이렇게 막 이겨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탁 붙이고 실로암 목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도 치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치료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치료할 때는 손을 잡고, 그 죽은 시체와도 같은 그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리다굼,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모양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긍휼사역을 실천하신다라고 했을 때 마치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동과 방식은 약간 다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춰서 이렇게
예수님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자유롭게 치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결과는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긍휼 사역으로 인해서 인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몇 가지,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만 획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러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 아픈 데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치료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긍휼 사역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렇게 긍휼 사역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긍휼 사역이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까? 어려운 사람이죠.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질병에 대한 문제도 아주 경한 사람이 있고 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지경인 것이죠. 그런데 몸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겁니다. 집안에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는 몇 가지의 그런 작은 금액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만 누군가가 집안에 크게 아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긍휼 사역의 대상자들의 그 형편을 보면은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똑같이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일률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방법, 동일한 방법으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다양해집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옆에 없는 것이죠. 한부모 가정도 있습니다. 장애인 가정도 있죠. 그리고 부모가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도와갈 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이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도 있죠. 우리가 우간다 팀도 가고 카자흐스탄 팀도 가고 네팔 팀도 가고 겨울에는 베트남에도 가고 캄보디아에도 가고 여러 군데를 다 갑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교육받는 거, 의료시설, 심지어는 그 마을에 물이 안 나오는 그와 같은 지역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몸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좀 괜찮다 하더라도 아예 환경 자체가 안 좋은 그와 같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몸에 대해서 도와줄지, 마음에 대해서 도와줄지, 그 사람들의 그런 환경에 대해서 도와줄지 이런 것을 놓고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어느 현장이든 그리고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긍휼 사역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역의 방식들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긍휼 사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해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의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시며 치료했던 그 방식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가시고 긍휼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강조하시는, 주장하시는 그 같은 원리를 배우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얻고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긍휼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펼쳐 보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긍휼을 펼쳐 보이셨는가, 그 모습을 통해 원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 원리를 지금의 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해나갈 것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때로는 토론도 하며, 때로는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긍휼사역에 임해 왔는지, 또한 방식을 나열해 보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왔던 경험들을 통해서 또한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배우고 익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현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해 간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각각의 형편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 긍휼사역의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한 두어 가지 정도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교회가 긍휼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실천해 오는 방식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특징적인 것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한번 묶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긍휼사역이라는 것을 행할 때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뇌었으면 하는 것은,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 이게 평지에서 평지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루살렘은 저 높게 있고요, 여리고는 요만큼 좀 낮게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 해수면보다 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높낮이가 거의 1km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급경사는 아니고 완만하게 아마 이렇게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가 36km 정도 내리막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리막길의 이름을 아둠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둠밈이라는 그 길의 이름이 바로 피라는 그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저는 그곳을 가본 적은 없지만은 그 길목에는 붉은 석회암 바위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진 아둠밈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의 특징은 뭐냐면 우범 지역입니다. 강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로 혼자 이렇게 여행하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빼앗고 때리고 때로는 죽일 정도까지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와 같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이렇게 이제 내버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가까이 가서 이러저러한 도움을 줬다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대부분 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줄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으로 뭘 강조하셨냐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 비유의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원리를 두 가지를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환난, 그 환난에 대해
긍휼로 대하라. 다른 사람의 환난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1차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나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1차적으로 일어나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어떠한 반응이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냥 봤는데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두 부류의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까? 피해야 되겠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율법이 생각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학자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가까이 가서 혹시라도 숨어있던 강도들이 나타나서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생각난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면 안 된다. 부정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생각이 나서 그래,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점수를 주십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에게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을 보면 봤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어떤가 살펴보고 도울 것들은 도우고 하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1차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그와 같은 행동의 차이가 나타났느냐라는 것이죠. 그 대목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3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디서부터 차이가 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고 환난을 당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생각보다 참 안 됐다. 이 마음이 먼저 드는지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이유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이든지 다른 사람의 그 환난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환난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사람의 환난을 봤을 때 가까이 나가는 그 모습은 긍휼의 마음이 그 심중 안에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알고도 남지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이것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못하느냐, 이 차이에서 행동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인의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원리를, 긍휼사역의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사역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누워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 가운데 이것도 줄 수도 있고 저것도 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무엇을 줬을까요? 기름을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줍니다. 기름을 줬다는 것은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그것으로 발랐다는 것은 일종의 소독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었고 그리고 소독을 해서 더 이상 병균이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빠르게 인지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섬긴다라고 했을 때, 긍휼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초점을 어디에 두게 되냐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에 빠져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어디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것을 잘 계산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그 과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응급처치만 하고 나 바빠요, 미안해요 하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었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주막이라는 곳이 그냥 작은 여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막이라는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판도케이온이라는 말을 써요. 그 앞에 이제 파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데 이 파스라는 표현은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막의 크기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주막인 것이에요. 그 여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까지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면서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안전하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나리온 2를 줘서 나는 이제 좀 떠나봐야 되니까 그 주인으로 하여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좀 돌아봐 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 데나리온 2의 그 돈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달 정도 묵을 수 있는 그런 숙박비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데나리온 하나에 12일 정도를 묵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 숙박비 그 정보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응급처치가 필요하구나. 안전한 곳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길을 이동을 했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돈을 써서 이렇게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실제로 그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 치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한 달 동안의 그런 돌봄의 시간을 확보해 두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응급처치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마련을 해주는 그와 같은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썼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은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회복에 초점을 뒀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뒀던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환난당한 사람들을 대했을 때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해 갈 것과 실제로 그 현실을 돌아봤을 때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무엇을 헌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현장에 들어가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와 같은 긍휼 사역의 모습,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서 실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그런 사역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긍휼 사역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지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교회들마다의 그런 긍휼 사역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모아보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교회에서 행하는 긍휼 사역의 그런 유형들을 좀 보면 세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봉사단을 이렇게 조직을 해서 그 봉사단이 이렇게 섬기러 나가는 그와 같은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직 부서 안에 특별히 이렇게 긍휼 사역 또는 봉사에 대한 부서를 둬서 거기에 관련된 사역들을 기획을 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인력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또 있죠. 또 하나 이제 모습은 뭐냐면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하거나 설립할 여건이 안 된다면은 다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사역들을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여기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긍휼 사역의 그와 같은 모습들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 세 가지 유형들 중에 하나를 갖다 이렇게 딱 선택을 해가지고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에서 형편에 맞는 대로 두 가지를 할 수도 있고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만 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실천하는가는 그 교회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단을 이렇게 파견하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냐면 봉사자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것이죠.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봉사단이 필요로 하는 그 지역에 또는 그 가정에 아니면 어떤 기관에 이렇게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교회가 준비를 하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봉사하는 데를 찾아다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장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만큼 딱 정해서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죠. 비용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이 활동, 이 봉사활동을 제가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지만은 이렇게 1년, 2년 하다 보면은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그와 같은 영역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전문 봉사단이 있죠? 아십니까? 칼, 로스. 네. 전문 임의용 봉사단입니다. 정말 1년 동안에 수천 명을 이렇게 머리를 깎아요. 모르셨을 겁니다. 10,000명 가까이도 이렇게 막 깎는 그와 같은 보고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단순히 이처럼 우리 지역에만 파견하지 않지요. 단기 선교팀이 우리가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봉사단이 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장소가 해외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재직부서 안에 그 안에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인력을 모아서 부서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부서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현금이라든지 물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쌀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장바구니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장점이 많이 있죠. 바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교회에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을 이렇게 동원한다든지 또한 인력을 이렇게 충원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원활한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점 또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제 긍휼사역부나 사회복지위원회 이와 같은 이제 조직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미 설립이 된 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정부가 하는 여러 복지 사역들을 수탁을 받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때에는 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사업을 교회가 같이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부가 했을 때는 이것을 많은 지침들을 이미 마련을 해놓은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는 그와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이러한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원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만이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뿐만이 아니라 복지시설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독교적인 그런 사랑의 정신, 긍휼의 정신을 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에 있는 그러한 사역들은 실제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기사를 좀 보면은 갈릴리 교회라고 있어요. 저기 거제도에 갈릴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의료 선교와 복지 선교로 이름이 있는 저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세웠죠. 그래서 아예 교회가 병원을 설립을 합니다. 요양원도 한 서너 개 이렇게 설립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원도 이렇게 설립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력이 되지 않아서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봉사단만을 이렇게 조직을 해서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그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 가보면 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주산교회에서는 자체 봉사단을 꾸려서 그 안에서 그 동네 그리고 그 지역을 청소하러 다닌다든지 환경을 이렇게 개선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장애인들 그 가정을 찾아가서 목욕 봉사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이름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같은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를 이렇게 통해서 얻는다라고 했죠. 그 대표적인 단체가 한국 장로교 복지재단입니다.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고아원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현황을 보면은 사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7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건물 안에는 100개의 시설이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하죠. 노인분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한부모도 있고 뭐 정신건강 재활에 대한 그와 같은 시설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회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형태들을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주로 사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후원하는 것입니다. 쌀을 지급한다거나 어떤 물품이나 현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형태의 그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전문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뭐 집수리라든지 임용이라든지 도배라든지 같은 봉사단이 그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는 그 같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들과 협력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협력이냐면은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과 이렇게 결연을 맺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그 지역 복지기관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활동을 합니다. 참여하는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기획은 복지기관이 하지만은 교회는 재정과 인력을 거기에 협력하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례는 무엇이냐면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지기관에서 기획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기획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효과성을 다 따져보면서 전후좌우를 다 살펴서 다 이렇게 기획을 하는 그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성도 결과도 우리가 직접 들어보는 이와 같은 사역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 장애인 사역부에서 작년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로부터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도 가졌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기금을 조성을 해서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이랬을 때 발빠르게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는 그 같은 방식들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긍휼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한두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교회는 정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들을 표현하고자,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내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긍휼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선교로, 때로는 교육으로, 때로는 이러한 봉사로 이렇게 섬기는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담긴 긍휼 사역의 원리,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의 환난, 다른 사람의 그 환난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회복의 목표를 둬야 된다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 대상자가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해보고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긍휼 사역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에 맞는 그와 같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방법을 찾아갈 때에 꼭 적용해야 될 것, 말씀 안에서의 그런 사역의 원리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환난당한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역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또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긍휼비를 신청한다거나 또는 긍휼 사역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하는 그 과정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기관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이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상황이 어디까지가 어렵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판가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과도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협력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지원을 해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류 또는 한 집단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 협력해가는 것, 이 부분도 우리는 때로는 마음을 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안양사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가능하지요. 하지만 물리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만의 힘으로 이 안양 지역을 아주 훌륭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양한 긍휼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긍휼 사역에 대해서 그 역사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 담당 장로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빠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만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득한 긍휼사역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긍휼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